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노 175페이지 그 앞전에 단위가 무념과 도노해서 무념은 전 시간에 했고 이제 오늘 도노, 무념과 도노 중에 도노를 들어가 볼까요? 도노를 닦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순식간에 망념을 없애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어서 필경 공적하여 부처님과 같게 되어 다름이 없는 까닭에 범부가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노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잘 쓰냐면 범부, 이제 미혹한 사람, 우리가 이제 미혹한 사람 우리가 범인 그러죠. 죄 지르는 사람. 그런 범부도 부처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근데 그거는 분별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분별로서 죄 지은 범인을 부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팔식을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근데 그 통팔식을 끊고 자기 자성을 만났을 때 바로 범부가 성인이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다 하는 말은 중도 연기법에서 범부의 통팔식으로 살았던 미혹한 범부의 과정을 끝내고 끊자마자 바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성인의 지위를 가는데 차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팔식만 끊어지면.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범부가 닦지도 않았는데 닦지도 않은 통팔식을 끊으려고 의지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도노에서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 자체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미혹한 그 사람도 통팔식을 끊는 찰나에 성인의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떠나지 않고 그 삼계를 뛰어나나니. 삼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마귀, 지옥, 육도라고 했죠. 네. 그래서 도노를 내가 통팔식을 끊고 도노를 닦는다는 건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을 끊는 찰나에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곧 삼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떼어나며 번뇌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였느니라. 아까 전에서 범부가 성인이다 한 것처럼 또 도노법에서 하는 용어가 있는데 번뇌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라는 용어를 써요. 같이 써요. 근데 그거는 중도 연기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통팔식이 아직 왕왕한데 그래서 끊지 못했어. 그랬는데 부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이 됐을 때, 통단이 됐을 때, 미혹을 끊었을 때 완전히 끊어지면 자기의 자성의 불성을 만나는데 그때를 번뇌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불성을 만나지 못했는데 열반에 든다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칼같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노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여우가 사자를 따라 쫓아다녀서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통팔식을 끊으려 하지 않고 불서를 1000만권을 84,000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천년을 품고 자도 여우가 사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통팔식을 끊는 일에 우선적으로 공을 들여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84,000의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나의 마음과 일치됨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은 미루고 여호가 사자를 천백년 따라다녀도 사자가 안 되는 것처럼 자기의 통팔식을 끊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괜히 허망한 곳에 끄달려서 다녀서 자기 통팔식을 못 끊으면서 경전을 거꾸로 외우고 좌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고 처절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대.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 절절한 마음이 돼서 내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서 내가 나의 안입이 설신의 육군 60, 5원 70, 80을 완전히 끊기만 하면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데 괜히 동서남북으로 험한 것에 끄달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와 무신, 진여의 성품은 실로 공한 것이니까 진여라고 하니까 그 성품이 공한 것이냐 다 비어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죠. 또 실로 공하지 않은 것이니까 거기에 공하냐 안 그러면 뭐가 지혜 공간이 있다니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간절한 질문인 거죠. 만약 공하지 않다고 말하면 곧 모양이 있는 것이요. 내가 공하지 않다고 하면 무슨 모양이 작용이 있다고 모양이 있다고 있는 것이고 만약 공하다고 말한다면 곧 단멸이니 공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단멸을 생각한다. 단공을 생각한다는 거. 중생이다 보니까 분별에 들다 보면 분별을 그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서 닦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로 공하다 하면서 공하지 않고 이제 공하다고 하면 이제 단공을 생각하고 만약 공하지 않다고 말하면 뭐 모양이 있다고 하는 거니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닦아야 내가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진여의 성품은 공하면서 또한 공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진여의 묘한 본체는 항상 없어서 얻을 수 없으므로 또한 공하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불성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그랬죠. 네. 거울은 비추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작용도 없죠. 근데 어떤 물질을 갖다 비추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는 것처럼 내 안의 불성도 늘 어떤 중생의 통발식의 작용이 끊어져서 늘 비어 있어요. 늘 여여해. 그런데 미혹의 어떤 작용은 금방금방 알아보고 그걸 바루어 준단 말이죠. 중생의 미혹은. 그래서 이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물질처럼 취할 수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하여 모양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사 묘용이 부족하여 그렇게 비어있지만 항아의 모래알처럼 지혜 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무량한 지혜 작용이 부족하여
그 사물에 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그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거울을 갖다 비치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미혹한 중생세계에 물질이나 비물질이나 그걸 비추면 다 어디가 빨갛고 어디가 노란지 다 안단 말이죠. 그게 지혜의 작용으로 지혜의 작용이 무한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사묘용이 구조하여 그 사물에 응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사물에 미혹이나 지혜나 모든 것에 물질이나 비물질계를 다 바구어낸다는 거죠. 그걸 응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또한 공하지 않다고 하느니라. 미혹의 작용을 다 알아내고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니까 공하지 않은 거죠. 그치만 그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경에 이르기를 하나를 알면 천 가지가 따라오고 하나가 미혹하면 만 가지가 미혹한다 하니 만약 사람이 하나를 지키면 만 가지를 마치는 것이니 이것이 오도의 묘함이니라. 여기 오도라는 것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묘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하나의 진리를 얻으면 그 하나의 진리로 84,000가지 중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그래서 하나를 알면 1000가지가 따로 온다. 한 가지가 미혹하면 만 가지가 미혹하다. 이것은 깨달음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에 이르기를 삼라만상의 한 법의 도장 찍힌 바이다 라고 하니 어떻게 해서 한 법 가운데서 갖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한 가지 하나의 열쇠로 모든 것을 84,000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삼라만상이 한 법의 도장 찍힌 바이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서 한 법 가운데 갖가지 견해가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공업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되니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자기의 아직 불성이 아닌 거죠. 자기의 통팔식을 항복받지 않고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문자의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의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지혜 작용을 그러니까 통팔식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항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작용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것이 삼라만상이 한 법의 도장 찍힌 바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천만억 사람들이 천만 가지로 말해도 소용없고 자기의 통팔식을 끊기만 하면 똑같은 진리를 천만억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은 진리를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법에 도장 찍힌 바 같다. 이것은 진리를 만나면 누구다 한 통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서 피차가 함께 떨어질 것이니 여기 보면 피차가 함께 어디로 떨어지죠? 지옥으로 떨어지죠. 노력하고 노력하여 자세히 그것을 살필지니라. 그래서 이제 문자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통팔식을 끊지 않고 문자에 의지해서 말하면 자기도 속이는 거고 남도 속이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피차가 함께
그것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고 노력하고 노력하여 자세히 그것을 살필지니라. 다만 일이 닥쳐오매 받아들이지 않아. 일이 닥쳐오매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은 네. 통팔식 통단. 네. 천만억이 통팔식이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한 거죠. 그래서 통단.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일체처에 무심함이니. 이제 무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무념을 얻은 건 무심은 무념이라 했죠. 그럼 이제 불성이라 했죠. 그것이. 이제 이건 불성인데 이렇게 얻은 사람은 열반에 들어 무생법인을 증득하느니라.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열반에 들어서 이제 해탈했으니까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증득하느니라. 다음에 생을 받지 않는다. 어떤 생? 미혹한 중생의 그 생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거기 통팔식에 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무생. 그 이 생은 중생의 세계를 말해요. 작용. 그래서 무생이라 하나 또한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팔식이 영원히 끊어지면 내가 이제 미혹한 중생의 육신을 받는 게 아니고 법신으로 보살행을 한다는 거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처럼 이제 이렇게 육신을 갖지 않고 법신으로 부처님들처럼 중생 세계에 계시는데 법신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은 이제 중생의 미혹한 육신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이법문이라 하면 이제 불이법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고 또 도노라 한다. 또 다툼이 없다고 하며 일행삼매라고 하나니 다툼이 없다. 또 일행삼매, 도노, 중도, 불이법문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필경 청정하여 아상과 인상이 없는 까닭이니라. 나라는 생각과 나의 집착하는 그 아십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증을 일으키지 않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며 보는 바가 없음이니 이것을 진여의 어둠이 없는 변론이니라. 그래서 어둠이 없다는 거는 법신이니까 지혜 작용이 있으나 가득하나 우주를 감싸고도 남으나 법신으로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진여 자성을 도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노의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성철 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공이란 진여 자체가 본래 형상이 없어서 부처도 그것을 볼 수 없고 조사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공이란 불성이란 법신이기 때문에 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항사 묘용의 구족에서 미래법이 다하도록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것을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법신이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안 보여서 공하다 하나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다 하면 분명히 지혜 작용이 항사 묘용처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여를 바로 안 사람이면 공함이 공하지 않음이며
그 단이 되면서 네. 바람일이 일어나니까 네. 따로 말하면 그게 또 쌍차 쌍조죠. 음. 쌍참과 동시에 네.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를 쌍차라 했으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쌍조라고 한다 했죠. 통팔식이 찰나에 끊어지면서 지혜 작용이 찰나에 일어나서 모든 미혹한 세계를 비춰준다 말이죠. 그걸 쌍조라고 네. 한다 했죠. 그래서 공함이 공하지 않음이며 이것은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공하지 않음이 네. 공함이다. 공함이나 공하지 않음에 집착되며 중도를 모르는 동시에 진리는 영원히 모르고 도노도 모르고 무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팔식이 왕왕했는데 네. 끊어지는 찰나를 우리가 이제 쌍차라고 했는데 네. 끊어진 찰나에 지혜가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는 그 통팔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통팔식을 끊는 찰나에 지혜가 일어나는 거를 연기라고 연기. 그래서 중도 연기 이렇게 연기를 이해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원리는 그 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도법이란다. 중도 연기, 연기 중도 이렇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불성을 말하는 거지만 통팔식은 아직 중도가 아닌 거죠.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중도가 일어나는데 부처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걸 쌍차, 쌍조 이렇게 우리가 단 바람을 하는 거는 통팔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끊어지는 찰나에 바람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중생을 향한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부처를 비추기 위한 지혜 작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기한다고 해요. 연기. 그래서 연기를 전부 연기로 연계해서 그 기가 기자는 일어난다는 뜻인데 그것을 끊기만 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도 연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쌍차 쌍조는 중도 연기다. 공하지 않음이 공함이 공하지 않음이며 공하지 않음이 또 공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쌍차 쌍조라 하기도 하고 중도 연기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함이나 공하지 않음 여기를 이제 분별해 가지고 분별하게 되면 집착이 일어나죠. 이제 그래서 그걸 중도를 모르는 동시에 진리는 영원히 모르고 도노도 모르고 무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이 끊어야지 분별했다 하면 뭐 불처럼 영원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념의 없음이란 공함을 말하미니 일체가 공하다는 말이며 생각이란 진여의 바른 생각이니 공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염자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공함과 공하지 않음이란 무념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과 같이 일체 만법이 진여묘용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법을 알면 일체 만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한 법에 묘욕하면 일체 만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법이란 것은 한 법을 알면 한 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일어나는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법은 네. 통팔식이 네. 찰나에 끊어지는 거죠. 쌍차. 그래서 그걸 모르면 네. 하나를 이제 그거를 알면 하나를 알게 된 거고 네. 천만 가지로 말해도 다 소용없어. 통팔식을 끊는 쌍차가 쌍차 쌍조가 된다는 이 한 가지를 알면 84,000가지를 다 알게 된 거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84,000가지가 다 꽝이다. 모르는 거다. 네.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네. 다른 용어나 다른 분별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법에 미혹하면 일체만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법이 이제 하나의 열쇠라는 거죠. 이 한 가지를 알면 84,000가지 문제를 다 열쇠를 다 가진 거죠. 한 개가 84,0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의 미혹한 작용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84,000가지가 있다. 근데 그 84,000의 사람이 문제가 다 달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통단이 되고. 그렇죠. 네. 동단이 돼야 되죠. 네. 쌍차쌍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다 다른데 쌍차쌍조만 하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미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한법은 그걸 말하는 거고 부처님의 진리는 결국 이 하나를 말하는 거지. 84,000가지로 말씀하였어도 이 한 가지 근원에 의하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법에 미혹하면 일체 만법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지키면 만 가지를 마치게 되는 것이니 이것만 하면 이제 공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우리 루비안 장미도 처음에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저 기초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죠. 네. 이게 이 한 가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통팔식을 끊어서 쌍차 쌍조 하면 내가 지혜를 완성한다는 본래 나도 부처님의 부처였다는 그 진리를 천만 억겁 전부터 나도 본래 부처였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더 달리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초이고 마지막인 거죠. 이 한법이라는 이것이. 아유, 스님 이제 우리 장미가 알아들어서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또한 하나를 지키면 만 가지를 마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를 지킨다 함은 한 가지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부만 할 것 같으면 일체의 만사가 성취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오도의 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통팔식을 끊는 것이 오도, 깨달을 오, 길도자,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하면 이것이 오도의 묘라는 것입니다. 묘라는 것은 묘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오도의 묘라는 말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일체만법이 모두 진여 자성에서 나온 것이고 진여 자성의 근본은 바로 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통팔식 단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네. 통단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든 무념인 이 진여 자성을 확철에 깨치면 일체가 원만 부족하여 여기에 한법을 더하려야 더할 수도 없고 덜려야 덜 수도 없습니다.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하다가
저 공부를 하다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진요 본성을 깨치는 무념을 증하는 돈우 본문만 의지하여 돈우문에 들어가면 전체가 원만 구조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 저 공부를 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공부를 성취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전에도 여러 가지 경전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의심이나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간생보살님 기도가 맞고 지장보살님 기도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이 하나에 의지해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내가 지장경을 읽고 간음경을 읽고 묘법연화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의 이제 84,000가지 모든 불서를 다 읽더라도 본질은 나의 끝없이 일어나는 이 분별의 통팔식을 끊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가 이제 확연히 인지가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이제 화두를 들고 나의 불성을 만나는 길로 가는 것이 바쁜 거지 경전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 도노입도의 문론에서 대주스님이 또 성철 큰 스님이 정확하게 이제 칼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나 무념이라 하나 그것이 도노고 중도다. 깨달음이고 무념이다. 지혜다. 반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던 무념이니 진여자성을 확철히 깨치면 일체가 원망 구조가 여기 한 법을 더하려야 더할 수도 없고 덜려야 덜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가 저 공부를 하다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진여 본성을 깨치는 무념을 증하는 도노 본문만 의지하여 도노문에 들어가면 전체가 원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번 읽었는데 네. 이제 도노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공부 저 공부를 겸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공부를 성취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의심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은 닦을 게 없죠. 여기서 네.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깨쳐야 되는 것이지 문자를 의지해서 증득하려고 하면 참다운 공부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대주스님이 강력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도노란 양변을 여인 중도이며 무념이며 구경각이며 성물이며 열반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법, 네.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 거기서 나의 자성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도노다, 중도다. 이제 그것이 구경각이며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문자에 의지하지 마라. 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자는 내가 도노하고 나서 네. 문자 읽으면 돼요. 도노하고 나면 문자를 책을 읽을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